네, 국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은 현존하는 어떤 정부라도 그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어떤 정부가 이렇게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따라서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인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 때문에 20세기 초에 독일에서 히틀러 정권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그런 그 정권은 하나님께서 그 정권, 히틀러의 정권을 인정해 주셨다라고까지 받아들인 거죠. 당시 그런 상황이 오기까지는 모든 그 독일 역사 또 독일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은 그 히틀러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위임한 그런 통치라고 믿었기 때문에 독일 교회는 나치에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본회퍼를 비롯한 소수의 그런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은 나치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대부분의 대다수의 교회는 나치에 협력하게 된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부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정부 자체가 그래서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오류는 엄청난 그런 제약을 가져온 거죠. 이런 신학은 히틀러 정권이 들어오기 수십 년 전부터 독일 교회 내에서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그런 것들이죠.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뜻이다. 존재하는 것들을 보고서 사람이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좀 더 극단화시키면 바로 나치와 같은 그런 악한 정권도, 북한의 그런 정권도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시는 거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오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오류가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그런 그 잘못된 사상들이 오늘날도 애국주의라고 하는 대중적인 신앙 속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죠. 지난 정권 시절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던 수많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어떤 집회에 목사들이 나가가지고 애국주의를 선동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애국주의는 부패한 정치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도피처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애국주의에 동조함으로써 수구적이고 퇴행적인 나치에 협력했던 그런 교회들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의 상황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어떤 지성적 엘리트 집단에서는 세속주의나 그런 어떤 향락주의 또 다른 모든 세계관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기독교 세계관은 아주 수구적이고 아주 촌스럽고 인간의 번영과 인간의 진보에 방해된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를 멸시하는 그런 한물간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역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수구적인 기득권적인 그걸 보호하기 위한 이런 성경적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해서 무조건 이렇게 반대한 거죠.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류 기독교, 침례교가 주류인데요. 미국에서는 감리교도 많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세대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세대주의 신학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지금 정치적 위기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표를 지금 의식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인데 트럼프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고, 그 정치적 위기를 지금 세대주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에 기대서 자기 정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뭐 그 일로 인해서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저 기독교들, 무식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간들, 트럼프 같은 인간한테 몰표를 주는 멍청이 기독교인들,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도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목사들의 어리석고 잘못된 이런 애국주의에 선동당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이상한 짓들을 하니까 청년들이나 지성인들은 마치 기독교가 굉장히 나쁜, 정말 이렇게 수구 뭐 꼴통들만 모여 있는 그런 집단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점점 더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초기에 한국 교회는 사회를 개혁하고 계몽운동을 하고 수많은 학교를 세워서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데 주된 역할을 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교회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종교 집단처럼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엘리트들과 또 청년 기독교인들에게 더 이상 기독교는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없는 그런 종교다라고 생각하고 또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이 국가라는 제도를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다양한 정치 체제를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 구조를 주셨지, 어떤 뭐 민주주의 정치든 독재 정치든 뭐 황제 정치든 이걸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도서관에 사서가 있다고 한다면 사서가 책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지, 실제로 사서가 책을 쓰는 것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정치 권위를 사람들에게 일반 은혜 가운데서 허용해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그 정치 체제를 다 옹호해 주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사람들, 그런 애국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산당은 무조건 나쁘고, 자유주의, 자유시장 경제 정치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 그래서 뭐 신자유주의가 들어와서 빈부와 양극화가 심해졌다 할지라도 교회는 거기에 무조건 맹종해야 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권력이라고 하는 정치 구조 또는 어떤 그 국가라고 하는 질서를 제정해 두셨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 담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그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항상 악할 뿐인 인간들에게 일반 은혜를 시행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일평생 동안 살면서 사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이루기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런 국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보고 그 안에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떤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이나 또는 어떤 그 국가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균형 있는 성경적인 시각을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 본문을 보면서도 이런 국가주의적인 도전에 맞선 다니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면 좀 더 본문의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잘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대결하고 싸워나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인가를 같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5장 31절과 6장 그리고 9장 1절에 나오는 이 다리오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냥 가공의 인물이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가공의 인물이고 그냥 이 얘기를 만들어내려고 꾸며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없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학자는 구마루라고 하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총독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있다가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 구마루를 이제 그 다리오라고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메대 왕 다리오라고 그랬는데, 메대를 그 고레스가 주전 한 550년부터 이렇게 통치하고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하면 그러니까 메대의 왕,
왕의 통칭이라는 거죠. 다리오라는 말이. 그러니까 바로라는 말이 애굽 왕의 통칭인 것처럼 다리오라는 말이 메대 왕의 통칭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대 사람 다리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인 거죠. 그러니까 6장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그 뭐랄까 그 바부라고 하는 그 동사를, 그 접속사를, 그리고라는 말을 이렇게 즉이라고, 그러니까 헬라어 카이처럼 그 다리오 왕의 시대,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시대 곧 바사 사람 고레스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해석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메대 왕 다리오 곧 바사 왕 고레스라고 봐도 특별하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다니엘서 문맥 전체를 봐도, 그러니까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 뭐 고고학이나 이런 발굴을 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타난 증거를 보면 다리오는 곧 고레스라고 봐도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오히려 더 분명한 그런 그 상황이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있는 바사왕, 그 뒤에 그 아수레오 그 다음에 오는 그 다리오 왕하고는 다른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리오 곧 고레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이제 본문에서 그냥 다리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리오라고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자, 다리오는 전국을 다 지금 그 메대 또 바벨론 제국을 다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120개의 지방 정부로 나누어요. 그리고 120개의 지방 정부로 나누고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40개 주씩 나눠줬겠죠. 그러면 이제 120개 정도 되니까 이렇게 나눠줬는데, 다니엘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가 지방 정부를 120개로 나누고 각각의 3명의 총리를 둔 것은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왕이 효과적으로는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자꾸 반란이 일어난다거나 또 어떤 세금을 떼먹는다든가 또 어떤 그 관리들의 부패로 인해서 왕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이 그 세 사람을 세워가지고 또 다시 이제 중앙 정부에서 그 전국 지역을 이렇게 관리하도록 그런 행정 제도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든 거죠. 아주 뛰어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아주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민첩하다.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아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정의가 아주 뭐 분명하고 조화롭고 아주 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인격적인 면에서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그 실적을 이렇게 발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어떤 그 세계관 또 자신의 어떤 그 임무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그런 역할을 잘 한 거죠. 자, 그렇게 왜 그렇게 그 사람이 그 민첩하게 할 수 있었는가? 뒤에 계속해서 나타나지만 그가 율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적인 일뿐만 아니라 공적인 직무도 아주 효과적으로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사제국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작은 섹트에서도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아주 잘 알아서 아주 분명하게 일 처리를 확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개 도에서 각각의 지금 3명의 총리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는데, 처음엔 동등하게 시작했는데 다니엘이 다스리는 지역에서는 반란이나 또는 어떤 뭐 세금을 떼먹는 거라든가 이런 게 없이 오히려 국고에 어떤 뭐 굉장히 많은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나머지 두 사람의 총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계속 반란도 일어나고 세금도 제때 안 들어오고 수많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니까 왕으로서는 그렇다면 이렇게 뛰어난 다니엘에게 전체를 다 맡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너무 피상적으로만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분명히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민첩하다 그랬어요. 방백과 총리들 위해 뛰어나다. 그럼 그가 제국과 또 왕에게 굉장히 큰 이익을 안겨주는 그런 일들을 잘했어요. 그게 그가 가지고 있는 정말 마음이 민첩한 것, 그가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사 구분을 분명하게 하면서 아주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관리하던 그런 모든 지역에서 어떤 불상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제국과 국가의 안정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다른 두 사람의 총리는 굉장히 반발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의 총리는 개국 공신이었을 수 있어요. 바사 제국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이런 사람인데 오히려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자신들 위에 권위를 행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샅샅이 뒤지는 거죠. 정말 먼지까지 다 털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깨끗한 그런 상태에 나타나게 됩니다. 4절에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지혜롭고 깨끗하게 잘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런 인격과 다니엘이 그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의 어떤 그 부패한 사회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깨끗한 인격과 또 온전한 직업 윤리를 통해서 한치의 빈틈도 없는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봅니다. 과거에 지금도 부패가 많은데 과거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총독을 자주 안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미 배부른 벌레는 덜 먹으니까. 그러니까 하도 백성들을 수탈해서 먹는데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미 먹었던 놈들은 그렇게 많이 안 먹을 거니까.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잘 안 바꿨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패가 심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정말 샅샅이 뒤져도 아무런 증거가 없을 정도로 깨끗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어떤 타락한 이방 사회 속에서 다니엘은 빛의 사람이었죠. 마음이 민첩한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빛의 사람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기도의 사람이 나와요. 우리 세교하나교회 교훈대로 말씀의 사람, 빛의 사람, 기도의 사람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동시대의 그 선지자였던 에스겔은 다니엘을 3번씩이나 언급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획기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이 다른 선지자들 잘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에스겔은 3번씩이나 언급하는데 다니엘의 어떤 예언적인 능력이나 어떤 정치적 권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다니엘의 의로움, 깨끗함, 그리고 다니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 14장에서 유다가 멸망하려고 하는데 노아, 욥, 다니엘이 온다 할지라도 유다 너희들 구원받지 없어. 그들만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고 에스겔 28장에서 보면 두로의 지혜를 자랑하자. 두로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는데 니들이 아무리 해봐야 다니엘의 세 발의 피도 안 돼. 다니엘의 지혜를 높이 찬양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다니엘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자타가 이렇게 공인할 정도로 탁월한 그런 경건과 또 깨끗한 삶, 의로운 삶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탁월하고 흠없는 다니엘을 고소할 어떤 근거를 전혀 찾지 못하자 그들이 포기할 줄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죠. 5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대적자들이 다니엘에게서 어떤 먼지라도 하나 발견했으면 그걸 침소봉도해가지고 다니엘을 막 고소하느라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했어요. 털어서 먼지 하나도 안 나온 거죠. 그런데 계속 찾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묘책을 찾아낸 거죠. 다니엘을 구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저 녀석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올무를 놓자, 덫을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제국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사실은 제의와 삶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제의만 잘하면은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살든 관여하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삶 자체가 제의였어요. 삶 자체가 예배였어요. 더군다나 성전이 파괴되고 죄지기가 없는 상황에서 포로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과 기도가, 그리고 그 율법을 삶으로서 구현하는 것으로서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모든 어떤 그 중심된 테마였어요. 그 중요성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쟤는 율법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서는 엮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고서 율법을 가지고 이제 그를 엮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율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거다, 저 녀석은. 그러니까 아예 율법을 가지고 올무를 만들어 놓자라고 하면서 묘책을 짜내는 거죠. 다니엘의 종교는 사실 그 사람들에게 비밀로 남아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삶 자체가 예배였기 때문에 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다 바르게 행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나타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자들로 인해서도 어떤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 속에서 우리가 빛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근데 빛이 되면 사람들이 다 환영할 것 같지만 어둠은 싫어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해요. 그랬을 때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해 나가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데 아무런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정말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빛을 발하고 있는지 오히려 점검해 봐야 될 정도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빛을 비추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별 차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6절과 9절을 보시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전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했어요. 자,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다니엘을 엮기 위해서 바사가 정해놓은 아주 바꿀 수 없는 변개치 못하는 그런 법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못하는 그 법을 제정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왕도 고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그런 법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적절하게 그 왕의 그 권위와 위신을 높여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왕을 신처럼 여겨주는 거잖아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왕을 신처럼 여겨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왕의 권위가 높아지고 왕의 어떤 그 권력이 더 강화되도록 하는 그런 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왕을 속이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묘책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도 좋은 거죠. 자기가 이렇게 신처럼 신성을 가진 사람이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권위가 모든 제국의 사람들에게 일시적이지만 30일 동안이라도 자기에게 집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 법을 승인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도장을 찍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 법이 가져올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좋은 법은 이렇게 세상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꾸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통치든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악한 법, 나쁜 법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주 그냥 쾅 소리가 날 정도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 때도 사실은 이 법이 시행됐을 경우에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다 이렇게 예상하고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했을 경우 저랬을 경우에 미리미리 다 이렇게 점검해보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제국의 왕이 또 자기가 신성을 주장하면서 이 법이 시행될 경우에 자신과 제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건지를 생각해보지 못하고 이 법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의 신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자, 이제 바사 제국의 그런 법과 하나님의 율법이 대결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표면상으로 보면 국가의 법은 어떤 왕과 제국의 충성을 표현하는 단순한 방식에 불과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그 법은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고, 따라서 법에 명시된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기존의 생활 방식을 고수한다면 그는 생명을 잃을 것이 너무 명확관화한 그런 상황이죠. 이 대적자들은 왕에게 신성을 부여하면서 그 법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서 극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의 극형은 화덕에다 집어넣는, 불타는 화덕에다 집어넣는 게 극형이었다고 한다면,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극형은 사자에게 던져 넣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있냐면, 이 바사 제국이 일어난 그 지역에서는 그 조로아스터교가 주전 650년경에 생겨났는데, 그 조로아스터교는 불을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불에 태우는 것은 불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에는 불을 이렇게 사용하지만 사람을 죽이고 극형을 처하는 데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사자밥이 되도록 사자를 굶주리게 해가지고 사자에게 던져 넣는 것이 바사 제국의 가장 극한 그 형벌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법이 이렇게 공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가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저자는 다니엘의 행동과 실천을 아주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조금도 망설이지도 않고 갈등도 없이 하던 대로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포로기 시대에 그 성전 제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율법과 기도가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종교적인 그런 의식이 되었었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의 표지는 율법을 준수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중동 지방의 집에 보면 이렇게 다락방이 있잖아요. 다락방이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그 천정이 이렇게 평평하니까 이렇게 지붕이 평평하니까 거기에다가 다락을 지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에도 보면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집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을 지어주고 그러면 이제 문을 남쪽으로 보통 내고 하는데, 아마도 이 다니엘의 집에서도 꽤 큰 집이었겠죠. 총리였기 때문에 집에서도 그 위에다가 다락을 지어놓고 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어놓고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평소대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자, 왜 이런 다니엘은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정말 변개치 못할 법으로서 법령으로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했을까? 다니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을까? 한 달 동안만 기도 안 하고 좀 쉬었으면 안 될까? 아니, 한 달 동안만 문을 닫고 기도하면 안 될까? 한 달 동안만 커튼 쳐놓고 하면 안 될까?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다니엘은 꿋꿋하게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이제 솔로몬의 기도와도 관련이 되는데요. 성전을 완성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열왕기상 그 8장에 보면, 8장 38절 39절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용서하시며 각 사람을 마음에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억한 유다 백성들은 하루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시편 5편 7절에도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시편 28편 2절에도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전에서는 이렇게 번제를 드리죠. 아침 저녁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저녁 번제는 오후 3시에 이렇게 그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그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워요.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득 채울 만큼 이제 피어오를 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이제 향과 함께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 모습을 형상화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그래서 그 가능하면 그 향연이 하루 종일 이렇게 지속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무시로 계속돼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12시에 또 한 번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 그다음에 오후 3시, 그다음에 정오에.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아침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그 아침 9시에 가서 기도드리고, 또 그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가이사라에 있었던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정오에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늘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으로 계속 들어서 나타났던 그런 그 기도 시간들을 맞춰 가지고 다니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5편 그 16절과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그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 일몰로부터 시작되니까 저녁, 아침, 정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어쨌든 하루 3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였고, 또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어떤 삶을 지탱하는 또 영적인 훈련을 이렇게 세워주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틀이었던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그 9장에서 보면 나타나지만 에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 29장 11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부르실 거다라고,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할 때 그 말씀하신 건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9장에도 보면 그 다니엘의 기도는 다리오 왕의 원년에 드렸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시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9장의 기도의 내용을 지금 여기 6장에서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이 기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에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는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다니엘에게 어떤 협박과 회유를 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기도는 멈출 수 없었던 것이죠. 생명보다 중요한 사명이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생명보다 중요한 사명,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회복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평소와 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공적인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하는데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겸손과 복종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구하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사와의 변개치 못할 법을 어기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은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창문을 닫거나 커튼을 뒤로 숨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다리오의 최종적인 권위와 그의 변개치 못할 법을 부정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신뢰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핍박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선언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의 신앙이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핍박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번개치 못할 법을 이렇게 시행하고 공포하게 만들었던 총리들과 방백들이 딱 다니엘의 집을 지키고 있었겠죠. 그리고 평소처럼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서 이건 뭐 딱 걸렸다 하면서 이제 고소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이런 행동을 우리는 뭐 오늘날 표현을 한다면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법에 대해서는 나는 복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들은 즉시 왕에게 다니엘을 고소하고 그들은 왕의 변개치 못할 그 법의 엄위함을 계속해서 들춰내면서 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왕 그 법이 어떤 결과를 야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선포한 법의 엄위함을 인정하지만 그리고 그 법을 고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다 인정합니다. 자, 이 대적자들과 왕과의 대화 속에서 점점점 어떤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메대 바사의 변개치 못할 법이라는 말이 15절까지 3번씩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 법이 다리오의 의중과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이를 통해 실제로 제국과 왕에게 이 얼마나 어떤 그 취약한 그런 법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또 역설적으로는 이 변개치 못할 법을 통해서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지막에 그 절정을 보여주고 있죠. 자, 대적자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조롱과 경멸을 하면서 증오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13절입니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자, 우선 다니엘이 사로잡혀온 자다, 외국인이다, 저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공격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국가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면서 고소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고소를 들은 왕은 굉장히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고민에 빠집니다.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자, 왕이 왜 이렇게 근심했는지, 왜 괴로워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그 두 총리와 어떤 그 방백들이 충직한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모르고 변개치 못할 법에 서명해버린 것에 대한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니엘이 자신의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괴로워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왕이면서도 이런 잘못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는 자신의 한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왕은 이 법이 정말 나쁜 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 법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그는 가장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한 충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 법을 시행하지 않게 된다면 이 법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혼란한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 때문에 자신은 손해만 보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머리를 쥐어 짰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내가 이놈들의 덫에 걸렸구나, 이 두 총리와 방백들의 꾀임에 내가 넘어가 가지고 내가 지금 올무에 빠졌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자 자꾸 사형 집행을 미루고 있으니까 이 대신들이 또 가서 막 윽박지르는 거죠.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못할 법을 흔들림 없이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의 권위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건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 왕을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진짜로 충신이고 자신들이 정말 왕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애국주의자처럼 일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법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충성된 사람인 것처럼 왕을 압박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메대와 바사의 법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애국주의는 이처럼 악당들의 도피처입니다. 70년대에 통일교 문선명이 무슨 일하고 다녔어요? 반공운동하고 다녔어요. 악당들이 애국주의를 등에 업고 정부의 비호를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오늘날도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사드 문제,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시진핑의 자신의 정치 기반을 공고히 하고 대적자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외부의 문제로 돌려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는 약소국이라 당한 거예요. 일본 내 아베 정권이 거의 다 무너져 가려고, 지지율이 20%도 안 나오는데 북한이 미사일 몇 방 쏘아주니까 온 나라가 그냥 일본은 곧 전쟁이 날 것처럼 막 돌려가지고 60%가 넘게 압도적으로 또 정권을 잡았어요.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러시아만 빼고 3대 강국이 다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애국주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무식하잖아요. 사람들은 불안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 그걸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사드 때문에 중국이 망할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일본이 망할 것처럼, 곧 전쟁 날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취해 나가는 거죠. 이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자, 이런 압박에 견디지 못한 그 다리오 왕은 왕의 그 어떤 법의 선고와 집행을 위해서 다니엘을 소환하고 아주 슬퍼하면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다리오 왕의 어떤 희망사항을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다니엘을 격려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다리오가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리오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던져졌죠? 그리고 입구를 막았어요. 사자굴의 입구를 막고 누구도 꺼내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왕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서 그냥 다 밀봉시켜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바사와 메대의 변개할 수 없는 법과 하나님의 법이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메대와 바사의 법이 더 강하고 실효성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를 구원하실까요? 누가 역사의 주인일까요? 18절에 보면 왕은 다니엘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행한 일을 후회할 뿐만 아니라 고칠 수 없는 그런 법에 좌절하면서 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고 자지도 못했고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누구나 잠자지 못하는 밤은 너무나 천천히 지나갑니다. 새벽 미명이 되는 것처럼 보이자 급하게 뛰어나와가지고 다니엘 사자굴 앞에서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우리는 간단하지만 우리는 이 20절의 그 왕의 고백을 통해서 밤새 왕이 고민한 내용들을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은 밤새 고민하면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된 거예요. 다리오는 다니엘과 그의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신하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듣자고짜 와가지고 묻는 게 뭐예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나의 총리 다니엘아가 아니라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 왕은 그 밤새 고민하고 뒤척거리면서 도대체 다니엘은 누구인가? 다니엘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다니엘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다리오 왕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뒤척거리면서 다니엘은 누구이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고민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통찰력을 얻었어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이다. 나의 종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제국의 영광을 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연구한 그 왕의 입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의 신실함과 타고남의 근원을 살폈던 다리오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왕이 내린 결론은 다니엘은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과 자신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은 자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조사해 본다면 저 사람은 자기 영광,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열망이고 그의 바람이고 그의 소원이다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이 그냥 기적적으로 구원받았다 그 생각만 하는데, 다니엘의 삶을 조사해 본 가장 측근에서 바라봤던 그 왕이 다니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도 어떤 분이신지를 안 거예요.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고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까지 그 사람의 이해가 된 거예요. 다리오는 다니엘이 어떤 희생을 감수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다리오 왕이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내가 이해한 새로운 통찰력이 정말 맞는지 너 한번 대답해 봐라. 다니엘을 바라봤던 그 다리오의 통찰력은 맞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왕이여, 원컨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어요. 22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고 그리고 왕에게도 어떤 손해나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의 법을 어겼습니다. 변개할 수 없는 법을 어겼어요. 하지만 그 메대와 바사 제국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 신실한 자는 깨끗한 양심으로
그 법을 어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몸소 실천한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하나님과 다리오 왕 앞에 죄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사실이죠. 왕은 심히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리도록 명령합니다. 다니엘은 사자에게 어떤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23절에서 이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삶은 시편 91편 6절로 16절이 시편 91편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주석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9절로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희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께서 건지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대로 건지신 겁니다. 다니엘이 풀려난 즉시 왕은 그 대적자들뿐만 아니라 그 처와 자식들까지 사자굴에 던지라 라고 하니까 사자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을 다 부셔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57편 4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한 자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를 높이 세웠는데 결국 자기가 달린 것처럼 이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판 그 함정에 자신들과 그 가족까지 다 몰살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구원을 받고 대적자들이 모두 죽게 되자 다리오는 전의 법을 철회하고 새로운 법으로 대체합니다. 그는 제국의 모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을 공표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다리오 왕의 조서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다니엘이 섬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야. 그 앞에 경배하고 떨라 모든 민족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부터 시작된 그 아람어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주제가 그거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주권자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운명이 달라지니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다리오의 명령은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구절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너희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2장에 나오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증언 2장과 3장 그리고 4장에 나오는 것, 그리고 이 다리오의 편지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극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아직도 머뭇거리고 낙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도록 촉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 무궁합니다.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에 비추어서 현실을 재조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더 큰 문맥에서 볼까요? 다니엘은 이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막아서는 적대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총력전을 펼치면서 막고 있는 거죠. 역사와 영적 실체들 간의 관계는 몸과 마음의 관계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역사에 나타난 그 사건의 배후를 이렇게 알아야만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탄의 활동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7장과 12장에서는 주로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어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역사를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6장을 다니엘의 한 영웅적인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은 본문의 큰 맥락을 놓치는 것이 됩니다. 본문은 포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그리스도와 사탄, 교회와 사탄 간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후렴구처럼 반복되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세상 나라의 궁극적인 멸망을 내다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6장은 다니엘의 기적적인 구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는 신실함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강력한 조직이나 교회, 사람들의 많은 숫자나 사람들의 권세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벨론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기를 거부했던 청소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우상의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청년들에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인간의 큰 권세나 숫자나 조직을 보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들, 바벨론의 문화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남은 자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음모와 대적을 회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을 잃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내다보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과거 예루살렘에서 지었던 그 범죄에 대한 징계를 순하게 받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면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승리한 경험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여 환난과 학대를 받은 이런 사람들 또한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밀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전투에 임합니다. 우리 역시 절대 신앙을 포기해야 한다거나 타협하라는 유혹의 직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를 거부해야만 합니다. 우리 역시 국가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명령할 때 그것에 저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될 때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세상과 타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생명을 내놓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순교적 결단이 없이는 우리 역시 세상의 압력과 국가주의적인 도전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서 그는 하나님의 종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자신들과 같은 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박범진이는 자기 열망이나 자기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보세요. 박혜주는 자기 열망이나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국가가 세운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이 사실처럼 가르쳐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영광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이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우리 자녀들이 별탈 없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립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으면 반국가적인 사상을 가진 자라고 매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무교육이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공립학교에 반드시 입학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주체는 구체적으로 자녀를 가진 그 국민, 친권자, 후견인, 그 부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교육해야 할 주체라는 사실을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존중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충돌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헌법과 법률이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것을 강요한다면 우리 역시 시민 불복종 운동에 나설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애국주의를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지 않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데도 아무 저항 없이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자손들을 키우자라고 외치면서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공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냅니다. 공립학교에 보내면 부모는 편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체제 순응적인 어떤 교육을 열심히 받고 그래서 잘하면 이 체제 안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엘리트 코스를 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공교육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미국의 진보주의 학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공교육은 체제 순응적인 아이를 길러내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교육은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게 목표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예요. 이 세상 나라의 정신에 저항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생각과 사상은 우리 아이들의 사상은 이 체제 순응적인 이 세상의 법에 순응하도록 키우는 그런 교육기관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엄 촘스키가 한 얘기예요. 체제 순응적인 모든 공교육은 그 사회 그 체제를 정당화하는 그 사람들을 길러내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하는 것은 다 옳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믿음과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공교육에서 가르쳐지는 사상의 위험 요소들만 빼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나치에 협력했던 독일 교회의 신학적 오류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정부가 행하거나 시민이 요구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국가란 일반은의 언약 가운데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회적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국가가 잘못된 것을 강요하거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 역시 거부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기독교 학교 운동이 일어난 것도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진화론을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학교를 세워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화란 개혁교회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독교 학교를 설립한 것도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큰 재정적인 부담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자신들의 수입의 반 이상은 거기다 썼을 수도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모든 것이 무상으로 제공됐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혜택을 다 거부하고 큰 부담을 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단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전쟁의 관점으로 이 교육 문제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탄이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몸도 노리고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아이들의 사상을 장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세계관 속에 사탄의 사상, 사탄의 세계관을 집어넣으려고 지금 계속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대를 이어서 전진하는 것을 막고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교회로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인데요.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바꿔요. 여자는 교회예요. 뒤에서 은밀하게 뱀이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반기독교적인 세상 문화를 범람하게 해서 교회를 떠내려가게 세상과 똑같이 그냥 휩쓸려가게 같아지게 하려고 하는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탄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자, 물리적인 전쟁에서도 훈련이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전쟁에서도 훈련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런 훈련도 없이 그저 사악한 전투의 현장에 내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참하게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홍수처럼 몰려오는 문화전쟁, 세계관의 전쟁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왕이 변개치 못할 법을 무시할 수 있었던 힘은 율법에 대한 헌신과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니엘이 말씀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다니엘이 빛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 무시무시한 제국의 문화, 제국의 권력 앞에서 휩쓸려 내려갔을 겁니다. 만약 다니엘이 세상에 변개치 못할 법을 피하려고 자신의 습관을 바꿨다면, 자신의 말씀에 대한 교리를 조금만 뒤로 물렀다면 그는 실패했을 겁니다. 한국의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면서 냈던 내용이 이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가 아니냐, 우리는 황국 시민으로서 일제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국가 의례를 행하는 것뿐이다. 12시에 나팔이 불면 다 동쪽을 향해서 절하고 예배 드리다가 그 짓을 했어요. 그것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배교의 그런 물결 속에 있었던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감옥에서 순교하고 끝까지 그걸 거부했던 거예요. 오늘도 편리한 논리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국가 의례기도 하고 등등의 수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는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자책감, 그것 때문에 먼저 그는 넘어졌을 겁니다. 다니엘이 공경에 빠진 것은 그의 영적인 훈련으로서의 기도였지만 바로 그 영적인 훈련이야말로 다니엘이 어떤 공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힘을 소유하려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와 영적인 훈련에 매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기독교 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역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무엇으로 무장시킬 것인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어줍지 않은 사울의 갑옷 같은 것을 입혀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낼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도 단지 물맷돌 5개만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골리앗을 맞서 싸웠던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낼 것인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능가하는 영적인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행동이 어떠한 단호한 봉기보다 오히려 더욱더 혁명적이다. 혁명은 황제의 권력의 절대성과 궁극성을 인정하면서 그 권력을 중단시키려 한다. 기도는 더 높은 권력을 인정함으로써 그 권력의 궁극성을 철저하게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민중봉기, 쿠데타는 어쨌든 그 권력을 인정하면서 그걸 중단시키고 자신들이 차지하던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는,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더 높은 권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호소함으로써 인간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궁극적으로 그것은 망할 거다. 현재는 네가 다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망할 거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선한 의지가 있고 선한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정신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의 계략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역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훈련,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더 분별하고, 그래서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배가 되어져서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하나님의 종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얼마나 세상에 분별 없이 행동하고 살아왔던지를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 가운데에서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 증거하고 나타내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서 날마다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엎드려 자비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빛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타락하고 부패한 부패한 거대한 문화가 몰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잘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을 잘 수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보다 귀한 이 사명을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아버지여, 더 지혜롭고 더 분별력 있고 더 담대하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